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목사님 소개하신 대로 거기 이제 다니는 성도입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과 목사님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 간증을 처음 이제 기록을 할 때 예수님을 믿은 지가 10년이 넘은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핍박을 한 건 알겠는데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새 피조물이 되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오늘도 이제 와 있습니다만 제 여동생과 매제가 동생들하고 이제 어머니께 문자를 넣었습니다. 어머니, 저기 형님이 어떻게 핍박을 하셨나요? 그리고 처제, 처형 어떻게 형님이 핍박을 했죠? 그랬더니까 아주 문자가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밤 12시까지 동생한테 니네 오빠가 옛날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핍박을 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시고 밤 1시에 전화를 또 하셨더래요.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나니까.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확증하지 못하던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고 가족을 핍박했던 저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간증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7남매 장남이거든요. 7남매의 장남인데 제가 이제 1962년생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까지는 저희 동네가 다 초가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가난이라는 것은 큰 수치도 아니었고 모두가 가난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가난이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힘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진짜 모든 사람들이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희 집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밥을 굶는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아마 제가 키가 작은 게 먹지 못해서 이렇게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아이러니가 있는 거니, 저희 집은 가난한데 아버지는 부자인 거예요. 저희 집은 늘 아버지의 폭행이 늘 그것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고, 그것 때문에 긴장했고, 그것 때문에 늘 아주 힘든 삶을 살았거든요. 그 이유가 아버지가 외도를 하셨거든요. 지금도 사실 아버지랑 같이 안 삽니다. 그렇지만 소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저희들은 굶지만 아버지는 부유하게 사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70년대 초반인데요, 그때 일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어요. 강릉에 몇 대 없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시면은 이건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도 없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도의 폭행이었어요. 어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울부짖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의 폭행이 그냥 두렵기만 했어요. 물론 어머니만 맞은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던져서 기절하기도 하고 다리 아래 도랑에다가 던져가지고 제가 그 다리 아래서 정말 살아난 것도 너무나 다행이고요. 한 2m 되는 높이에서 던져버렸거든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6학년 때쯤이었어요. 아버지가 집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랑 이제 외가로 이제 피신하려고 가는 도중에 아버지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오신 거예요. 다짜고짜 이제 어머니를 이제 폭행을 하시는데 어머니가 산비탈을 쪽으로 이렇게 몸을 피신하셨는데 그까지 쫓아가서 돌로 짓이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분이 연락을 하셔가지고 저희 외삼촌이 지게를 지고 오셔가지고
피떡이 된 어머니를 지게 지고 가셨거든요. 제가 그때 내가 조금만 힘이 더 있었으면 내가 저놈을 죽여버릴 텐데, 그때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너는 내가 죽여버릴 거다. 네가 우리 가족들한테 한 것에 100배, 1000배를 내가 갚아주고야 말 거다. 제가 그때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증오와 적개심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다 제가 28살 되는 해에 처음으로 제가 아버지를 폭행을 했습니다. 낮에 일이 있어서 집에 잠깐 들어갔는데 어머니를 그냥 무자비하게 밟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힘으로 아버지를 떼어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보고 남자끼리 한판 붙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택을 짓기 위해서 저쪽 이 토지를 이렇게 털을 이렇게 닦아놓은 데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팼는지, 아버지랑 같이 사는 그 여자분이 똥오줌을 한동안 받아냈을 정도로 그렇게 제가 많이 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한 번 망가지면요, 그 다음에는 못할 것이 없더라고요. 이 마음에 스스로 자괴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필요하다. 내가 애비를 팬 놈이 내가 뭘 못하겠는가?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버지를 그렇게 폭행하기 그 전에 이런 과정들이, 제가 이제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어머니께 이제 여쭤봤습니다. 왜 도망가지? 아니면은 올해 가끔씩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는데 자고 있을 때 그걸 칼로 찔러 죽여버리지, 그걸 못하냐? 아니면 그 폭행을 피해서라도 우리를 버리고 갔으면 될 거 아닌가? 내 어머니가 그때 너희들이 너무 어렸다. 자식을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사셨던 분들은 이혼이라는 것이 낙인처럼,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녔거든요. 지금하고는 너무나 달랐죠. 너무나 어렵고. 근데 또 하나는 어머니가 우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가정을 지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의 신앙이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머니의 신앙이 그것으로 가정이 지켜졌고 그것으로 애들을 버리지 않고 오늘날 이렇게 잘 키우는 힘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때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항 한번 못 해보고 그 억울하게 일방적인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정말 험한 소리 한번 못하고 사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을 만드는 기독교, 그런 신앙. 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왜 한번 이렇게 못해보고 사는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나약한 사람을 만드는 굴종적인 신앙, 그런 굴종적인 종교, 기독교가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반드시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한 그 일에 대해서 100배, 1000배를 갚아주고 싶었어요. 이런 가정 환경이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없게 한 어떤 그런 요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제 친구 중에서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시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저한테 이제 전도를 많이 이제 하러 왔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랍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한테 대라.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살아계신 증거만 되면은 내가 왜 안 믿겠냐?
증거만 되면 내가 믿으라고 믿지 말라고 해도 난 믿을 수밖에 없다. 증거를 나한테 대. 이러면은 믿어보면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믿어보면 아는 게 아니고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면은 나 그냥 믿겠다니까. 그런데 그 증거를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없구나. 모든 사람을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이 증거만 딱 보여주면 금방 믿을 수 있을 텐데 그 증거를 얘기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나한테 복음을 증거하러 온 사람도 확신이 없고 증거 자체가 없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쪼다로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의지가 박약하면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그 허구에 그런 인물을 만들어서 믿음의 대상으로 그렇게 사는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생들하고 어머니를 핍박하게 된 것은 제 나름대로는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있다고 여기고 믿는 이런 어리석음으로부터 내가 건져내야 되겠다. 저는 제 입장에서는 선도하는 입장이었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여동생이 교회를 갔다가 이렇게 오다가 저한테 걸리면은 저는 성경을 뺏어갖고 그 자리에다 찢어버렸습니다. 제 여동생을 그 자리에 세워놓고 제가 손이 아파서 때리지 못할 정도로 입을 다물어 어금니 꽉 깨물어 그러곤 100대 상상이 안 가시죠. 저희 막내가 그 맞았던 막내가 지금 저 뒤에 와 있습니다. 우리 7남매 막내거든요. 제가 얼마나 악랄하게 못 살게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러면서도 제 안에는 이 죄책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저한테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루는 우리 여동생이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독사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고 기다렸습니다. 이거 들어오기만 해라. 근데 늦게 들어온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왜 늦게 들어왔냐 했더니까 교회에서 왔다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게 이렇게 살 바엔 이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게 어디 가서 인간질을 하겠는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머리채를 끌고 나가서 제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차 밑에다 놓고 제가 죽이려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제가 이게 짧잖아요. 머리채를 잡고 이 밑에 놓고 엑셀레이터를 밟으려고 하면은 이게 들려 올라가고 이걸 집어넣으면 다리가 떨어지고 제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참 제가 키가 작은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키 작고 팔 짧고 다리 짧은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컴플렉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진 거니? 최소한 아버지같이는 살지 말자. 제가 지금 편의상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솔직하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놈처럼 살지 말자. 최소한 그놈만큼은 되지 말자. 그런데 제가 지금 돌이켜 봤다니까
어느새 그렇게 닮지 말자고 다짐을 했던 제가 아버지보다 더한 집안의 폭군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자라면서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것을 아버지로부터 배웠는데 단 한 가지 방법이었어요. 화가 치밀면 때리고 부수고 깨는 것. 제가 자라온 환경이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을 그 세 가지로만 딱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새 아버지하고 똑같이, 아니면 아버지보다 더 악한 자로 제가 우리 집안에서 그렇게 군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집에는 자식들이 많죠. 집안의 공기가 늘 음울해요. 깊은 게 없어요. 집안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친구의 권유에 따라서 교회를 잠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저는 교회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거기 갔더니까 소위 복음성가라고 하는 걸,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일종의 유흥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 노래도 부르고 참 괜찮네. 그리고 갔더니까 뭐 여학생도 있어요. 그것도 참 괜찮네.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 주변에 이렇게 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제 주위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걔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모든 사람은 아니었지만 소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딱 모여 있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딱 돌아서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훨씬 못한, 그걸 보면서 야, 맞아.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짓거리를 하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하나님이 있다면 저렇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이 확신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저는 주기도문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했어요. 기도를 해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제 성격이 굉장히 급한 성격이라서 머뭇거리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라 그래서 딱 일어섰는데 제가 평소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마음, 그리고 이 기독교에 대한 이 반감이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얍삽하고 이기적이고 아주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 저 말하는 겉다르고 속다른 놈들 벼락 맞아 뒤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걸 저도 모르게 그냥 이 안에 있던 가득 찬 그 마음이 그냥 튀어나온 거예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제가 그 짧은 교회 생활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나갈 면목도 없고요. 또 저를 크게 반기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 30살, 한 30대 중반쯤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술을 굉장히 많이 먹고 이제 자고 있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나가봤더니까 저희 어머니 교회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성도분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 이렇게 이제 신방 오신 거예요. 근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것들이 내 단잠을 깨워? 내 어머니의 마음이, 눈빛이 문 좀 열어라. 예. 이런 아주 애원하는 눈빛이 간절한데도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목사님께 돌아서고, 야, 이 새끼야, 할 일 없으면 낮잠이나 자빠져 자라. 그리고 제가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저는 이 교회와 기독교 자체가 너무나 싫었거든요. 저는 교회, 예수님, 하나님 이런 말을 들으면 거의 거품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거, 저는 그거를, 특히 가난한 우리 어머니가 헌금하는 거, 저는 아주 환장하겠더라고요. 협박, 안 내면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내면은 더 많이 준다고 그러고, 아주 협박과 감언이설을 섞어가지고 아주 안 낼 수 없게끔 이걸 끌어가는 것. 그래서 이 교회는 이게 도둑놈들이구나, 이게 목사가 사기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제가 또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 교회에서 기도했다니까 병이 났다더라.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면은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 기도해갖고 병이 나오면은 목사한테 병원 차리라 그래라. 푼돈 뜯지 말고 병원 차려갖고 진료비 받았고 그걸로 교회 운영하면 되지. 왜 그 푼돈 뜯기를 그렇게 협박하고 가문에서로 꼬셔갖고 그걸 하냐. 저는 교회에 대한 이 체제 자체가 마음에 들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부정적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여쭤봤다니까 어머니가 그런 기도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들놈 저놈을 병이라도 주셔서 팍 꼬꾸라뜨려서 예수만 믿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제가 악독하게 살았으면 어머니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겠어요. 근데 어머니는 정말로 제 행위가 아니라 제 영혼이 너무나 불쌍했던 것이죠. 제가 죽더라도 예수만 믿으면 족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제가 나이 38살이었습니다. 99년도에 제가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술을 워낙에 좋아하고 방탕하고 이러다 보니까 위장약을 한 8년을 먹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위장약을 먹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체중이 줄면서 밥을 잘 못 먹겠고, 그런데 여전히 술은 술술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이 와서 저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병원에 끌고 갔습니다. 그때 갔던 그 병원장이 저희 이제 선배셨는데요. 그분이, 그 형님이, 야, 너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이건 조직 검사를 하지 않고서도 어느 정도 심한지를 벌써 그분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맨 처음에는 그 암이라는 그게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그 암으로 추측되는 그런 부위들을 여러 컷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금방 인화해 왔더라고요. 그 선배가 거기다가 크랩이라고 적었더라고요. 암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있다가 한참을 지났는데 이제 감이 오는 거예요. 아, 이제 끝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화장실 가고 이제 아주 짧고 굵게 이제 울었습니다. 울고 나오니까 이제 마음이 후련한 거예요. 후련하고
제가 이제 이 결과를 이제 가족들한테 알려야 되는데, 저는 이 결과를 가족들한테 알리면 가족들에게 이게 복음이 될 줄 알았습니다. 야, 이제 그 인간 이제 가는구나.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막 살고 그렇게 험하게 살더니 이제 죽는구나. 그 인간 죽으면 너무나 시원하겠다. 전 이런 반응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너무나 아파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라도 저는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가족 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용납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중앙병원이었죠. 아산병원. 거기 와서 이제 내과병동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수술도 못 받는 건지 이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과병동에서 제주도에서 오신 교감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환자께서는 병이 너무 진행이 돼서 수술이 무의미합니다. 고향으로 가십시오. 이 얘기를 듣고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게 아니고요,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죽음이 눈앞에 현실로 딱 도래했다는 것이, 이것이 현실이 될 때에 죽음이 그 사람을 그렇게 절망으로 몰아넣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어떤 분은 통일한 그런 통고를 받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 돌팔이 같은 놈아 이러면서 막 그 죽음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때 죽음이 이렇게 두려운 거구나. 얼마나 죽음이 두려우면 저렇게 허물어지고 저렇게 그것을 부인하려고 목숨을 걸고 저렇게 악다군 일을 쓸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통보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외과 병동으로 갔는데, 그때 오셨던 저희 집도의께서 오셔서 제 차트를 보고 나이가 38이면 너무 젊은데, 하루가 새로운데, 그러면서 그 스텝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연세 많으신 분하고 저하고 수술 스케줄을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예전보다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저는 그때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도 수술 받기 전에 제가 노트 한 권 사오라 그래갖고 노트에다가, 제가 장손이니까요, 저희 고조부부터 그 기일을 쫙 적어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교회를 다녀도 좋으니까 제삿날만큼은 잊지 말고 꼭 제사를 지내시라. 제가 이제 유언처럼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병실에 있는데 아버지한테서 이제 연락이 왔다 그래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한번 내가 가보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그 인간이 내 눈앞에 딱 보이는 순간에 내가 9층에서 거꾸로 떨어지겠다. 어머니가 절대로 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못 오셨죠. 그리고 이제 수술을 받고 이제 누워 있는데 아주 너무 오랜만에 저희 고등학교 동창이 이제 찾아왔어요. 그 동창은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의 37배 부장이 되고, 그리고 40대 중반에는 계열사 사장을 지낸 CEO입니다. 아주 명철하고 아주 너무나 샤프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그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야, 성순아,
네 예수 믿어야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너무나 놀랐어요. 그런 얘기를 할 친구가 아니거든요. 이 친구가 보통 명철을 가진 친구 아니거든요. 너무나 뜻밖이라서, 아니 왜 내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랬더니까 대답이 뜻밖에도 우리 마누라가 변했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마누라의 변화가, 그 아내의 변화가 그 친구에게는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었거든요. 죽어도 모든 것이 변해도 내 아내만큼은 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변하니까 너무나 놀란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지켜봤다는 거예요. 1주 네가 지금은 이런 척하지만 다시 돌아가겠지. 2주, 3주, 4주, 한 달, 2달, 6개월, 1년, 그 놀라운 변화가 그대로 지속되는 걸 보면서 이 친구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분도, 그 자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자매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야, 춘천 한마음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는 분명히 뭔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믿나? 그랬더니까 그 친구가 아주 짧은 대답을 했어요. 아니,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자기도 안 믿으면서 저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하여간 이 친구가 큰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존재가, 이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한테 나도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친구가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후에 이제 그 자매가 왔어요. 그 아내가 와서 저희 병실에 와갖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막 시끄럽다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때 계셨는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그 자매를 막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친구 아내를, 그리고 정말 저를 위해서 왔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이렇게 보호해서 그렇게 이제 보내드렸죠. 그때 그것이 제게 뿌려진 첫 번째 복음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1차 항암 치료를 마치고 2차 항암 치료부터 이제 고향에 가서 받기로 하고 이제 고향에 갔습니다. 이제 항암 치료가 한 달에 한 번을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 들어가면은 그 항암 주사가 일주일 동안 한 번도 1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약물이 너무 독해서 이게 항암 주사가 여기다 꽂으면은 그 혈관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간 자리가 이게 시커멓게 다 죽어요. 겉에 피부가. 그 항암 치료가 수술 받는 것보다 몇 배나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여동생이, 저희 동생들 중에서, 가족 중에서 한마음교회에 연결된 여동생이 바로 밑에 여동생인데요, 우리 한마음교회 그 강릉 지체들을 데리고 저한테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데까지는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이잖아요. 험하게 죽느냐, 깨끗하게 죽느냐, 힘들지 않게 죽느냐, 아니면 힘들게 죽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죽음이라는 그 결과는 똑같은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한 번은 겪는 일이고. 그런데 제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기지 마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지금 UFO가 휙 날아다니는 판에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때 전도하러 오셨던 교화장 선생님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저런 놈 한 놈 전도하는 거면은 다른 분 100분을 전도하는 게 낫겠다. 아주 암 환자인데도 기죽지 않고, 그야말로 그분이 나중에 후일 말씀하시는 게 도야청청하게 독사 대가리처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아주 그냥 그게 너무나 완악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4차 항암 치료를 받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2인실에 이제 입원을 해 있었는데 제 옆에 누가 입원한 거니 제 친구 형님이 간암이었는데요. 항암 치료를 이제 항암 주사를 같이 맞고 있었어요. 근데 그 형님이 항암 주사를 맞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숨이 끊어지고 제가 그걸 딱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거니? 그래, 인생 한번 가는 거 아니야? 어차피 가는 거면 뭘 그렇게 두렵게 그렇게 가냐? 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뭐 남들만큼 술을 못 마셔봤냐? 아니면 정말 죄송합니다, 지랄을 못 해봤냐? 나 아쉬울 게 없다. 너무나 위안이 되는 거는 내가 결혼을 안 했으니까 책임질 게 없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형님이 딱 운명을 했는데 제 친구 아버지가 그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떠나가지 못하시는 거예요. 눈을 탁 감고 죽은 아들의 머리에 손을 탁 얹고는 미동도 안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겠지, 안타깝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순간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아들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온 거니?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의지만 빼앗기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이 말씀이 있는 것,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의지만 빼앗기지 않으면 이 세상을 그런 대로 살아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38년을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분의 의지가 아무리 내 목숨을 주고 아들을 살리고 싶어도, 아무리 간절해도,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안 되는 걸 제가 거기서 보게 됐어요. 그 순간에 제가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내가 인생을 참 헛살았구나, 제가 살아왔던 저의 이 중심을 받쳐주던 그 기둥이, 그게 무너진 거예요. 이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지? 내가 붙들어야 할 기둥이 무엇이? 혼돈이 되더라고요. 패닉이 됐습니다. 그때 생각났던 것이 저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왔던 친구, 그 아내, 그리고 강릉의 한마음교회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 너무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때 목탁 들고 누가 왔었다면 처음에 아마 그쪽에 갔을 거예요. 아마 제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해 주셨죠. 그래서 제가 여동생한테, 내가 니네 강릉 모임에 내가 나가서 좀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냐 그랬더니까 여동생이
그 모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오빠가 한번 와보겠다는데 그 인간이 여기 와서 다 때려 부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진짜 마음이 낮아져서 오는 건지. 근데 그래도 가보겠다고 하니까 오라 그래서 제가 한번 갔습니다. 제가 머리가 그렇게 썩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서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 말로는 제가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면 내가 거기서 무엇을 들었지? 내가 거기서 무슨 말을 했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도 답이 없구나. 내가 이제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가봐야 되겠다. 근데 그날에 처음으로 말씀이 제 마음을 탁 흔드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전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을, 그것이 완전히 허구라는 것, 완전히 허상을 붙들고 제가 살았다는 것을, 이걸 안 순간부터 저는 마음이 너무나 갈급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딱 들리는 순간에 예수님이 진짜 이런 분인가? 예수님이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이분이 대신 져주실 분인가? 예수님이란 분이 진짜 이런 분이라면 제가 여기다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끝나고 가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제가 무엇을 나누었는지 다 생생하게 이제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저를 양육한 일꾼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한복음을 백독하십시오.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섬세하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을 백독하면 예수님이 걸어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 나온다 하시길래 제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했는데 단숨에 읽어나갔어요. 19장까지 그냥 순식간에 읽어나갔죠. 근데 제가 난관에 부딪힌 겁니다. 19장에 죽으심, 20장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람 환장하겠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너무너무나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도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 이 생각이 저를 딱 지배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게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과학적 지식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걸 봐라. 그러면서 시골에 사시는 일자 무식인 할머니가 여름에 선풍기가 돌아가는 원리를 다 알아야 선풍기를 사용하냐? 꼽으면 돌아간다. 그래서 제가 이게 부활이 사실인가 아닌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구나. 그리고 보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더라고요. 제가 예수님께 제가 인생을 걸겠다고 그랬는데 이분의 부활이 인정이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그분께 인생을 걸겠습니까? 확증이 안 되는데. 근데 부활이 사실인 것을, 이것을 확증하는 그 순간에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분,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굴복했는데 단 한 분, 죽음을 이기신 이분은 수고하고 무거운 내 짐을 져주실 분이 맞구나. 제가 거기서 제 인생을 예수님께 걸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에게 있어서 의문이 남아있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 그런데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분이 오신 모든 것이 우연히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비로소 요한복음이 이해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볼 때는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도 있고 동생도 있고 엄마도 있으니까 이 새파란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이겠는가?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할 것이다,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마태복음 12장에서 서기관들이 당신이 하나님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느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 밖에는 없다. 이 말씀을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25장에서 이분이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예언이. 그러고 보니까 이 예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자가 하나님이다. 제가 복음을 들으면서 이 부활에 관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전율을 하게 되더라고요. 부활하면 그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분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분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고 그분이 나를 지으신 처음부터 저의 주인이셨더라고요. 이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분이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내 주인인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이 증거를 주셨는데 내가 내 뜻대로 살았구나. 굴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존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증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뼈 빠지게 노력을 해서, 머리털 다 빠지게 노력을 해서 믿음을 얻는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누구의 의가 되겠는가? 과연 그게 은혜겠는가? 그게 값없이 얻는 믿음이겠는가?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보여준 증거를 통해서 값없이 얻는 거구나. 하나님이 너무나 인격적이라는 그 생각을 듣고 딱 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며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인가를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에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하신 자로 하여금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사도행전을 그렇게 많이 읽었으면서도, 그렇게 그 많이 읽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신 모든 사람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다고 하는데도 그 말씀이 안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구나. 증거를 딱 주니까, 이분이 증거를 주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증거, 역사적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그럼 그분이 하나님인 것이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나의 주인이 누구였지? 굴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제가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제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던 그것으로부터 저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주인이 딱 바뀌고 나니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체험하는 삶이 시작되더라고요. 내 인생, 내 생명, 내 아내, 내 물질, 내 시간, 내 재능, 이것이 처음부터 제 것이 아니었어요. 다 그분의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더라고요. 왜냐? 물질이 없어서도 제 것이 아니니까.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니까. 그 이전에는 제가 헌금을 해도 제 돈을 드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면 제 시간을 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인이 바뀌니까, 내 주인이 누군지가 확실해지니까,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것이,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진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분의 시간이었고, 그분이 주신 생명이었고, 그분이 주신 재능이었고, 그분이 주신 은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아낄 것이 없고, 어느 것이 없어진들, 건강이 나빠져도 염려할 이유가 없고, 영원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잠깐인 이 세상에서 염려할 것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짧은 흑암과 같은
이 짧은 이 어둠 가운데서 잠깐인 여기서의 삶이 끝나면은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분의 것을 그분께 돌려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이분이 상을 주시겠다고 하니까요. 내 것을 드리면은 상을 주시는 게 마땅한데 그분의 것을 드리는데 이분이 상을 거셨더라고요. 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나 같은 인간도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개보다도 못하게 그렇게 살았던 나 같은 놈도 상을 받을 수 있구나. 너무나 감격스럽더라고요. 야, 이제는 내가 그 이전에 내가 아니더라고요. 거듭났다는 것이 그냥 나 예수 믿어 어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주인이 바뀌는 그 순간에 저는 본질이 바뀐 사람인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을 제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야, 하늘에 속한 자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붙들고 거기에다가 목을 맬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간관계를 먼저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굴복하기 전에 처음에 교회를 왔을 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교 시간에 원수 맺은 것을 풀지 못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을 망친다. 원수를 계속 맺고 갈래? 인생을 망칠래? 아니면 멋지게 살래? 근데 저는요, 그때까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었거든요. 굴복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한 놈만 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 중심으로 용서가 안 되니까요, 늘 마음에 부담이 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수련회 때 여동생이 이제 아버지를 교회에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오셨는데요, 옛날에는 그렇게 깔끔하게 하고 기생 오라비처럼 해가지고 그냥 아주 뺀질뺀질하게 해갖고 그렇게 다니던 분이 완전히 그냥 거지처럼 해갖고 오신 거예요. 제가 여동생을 불러가지고 너 그 인간 왜 불렀어? 네 내가 죽는 걸 볼래? 제가 뭐 그랬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딱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제가 여동생한테도 도움을 좀 얻고 저한테 있는 거 다 털어서 아버지한테 위에부터 발끝까지 모시고 나가서 싹 이렇게 새로 해드렸어요. 근데도 여전히 이 마음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아버지라고, 이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했는거니, 아버지라는 단어를 꼭 사용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아버지가 싫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전화번호를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라고는 입력하기 싫고, 그래서 앞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모르죠, 그 앞 이게 아버지라는 걸. 그런데 제가 이제 이 굴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아버지의 그 모진 핍박, 인간으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그 가난과 그 폭행의 두려움, 그 춥고 배고팠던 어린 시절, 그런 것이 없었다면, 그리고 그 기억하기 싫은 그 죽음에 이르는 암이라는 질병, 어렸을 때 받았던 기억하기 싫은 그 마음의 상처들, 그런 것이 없었다면
네같이 교만한 놈이, 너같이 싸가지 없는 놈이 그분을 갈망할 수 있었겠냐? 그 순간에 제가 제 지난날의 모든 아픔, 고통,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아픔들이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낮아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구나. 제가 처음으로 그 아팠던 과거, 그 상처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지난날의 아픔이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낮출 수 있었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 부활의 복음을 붙들 수 있었고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얻게 됐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난날의 아픔이 아니고 그것이 주인이 바뀌면 다 감사가 되게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하고 친정으로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아버지도 위를 이렇게 자르는 수술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 병원 계시는 동안에 제가 이제 간호를 했고요. 참 해결될 수 없는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주인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런 인간관계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제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내가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러 온 것처럼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살았던 그 인생의 목적과 동일하게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다. 제가 주인이 바뀌면서 이 말씀을 붙들면서 제 인생의 목적이 선명해졌습니다.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해 벌고 복음을 증거해도 주를 위해 증거하고 잠을 자도 주를 위해 자고 물을 마셔도 주를 위해 마시고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하게 되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걸 붙들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안병동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전도지를 뽑아가지고 가방을 들고 안병동에 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 그 고구마 전도왕 아시나요? 그분이 표현하기를 썩은 고구마라고 하시잖아요. 그분들이 탁 누워 계셔요. 그러면 제가 탁 들어가서 배를 쫙 걷습니다. 그러면 명치 끝에서부터 이 배꼽 이렇게까지 이렇게 쭉 찢은 자국이 있어요. 제가 탁 들고 여러분 저도 위를 전절제한 암 환자입니다. 여러분께 살 수 있는 길을 제가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탁 이러면요 맨 처음에는 배를 탁 걷을 때 무슨 미친놈이 왔나? 그러시다가 살 수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눈이 번쩍 뜹니다. 그러다가 예수라는 말이 딱 나오면은 아니야 허탈 그 자체입니다. 그분 그냥 완전히 썩은 고구마처럼 그냥 과당당당당 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제가 곤고해졌을 때에 그것을 기억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처럼 그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젊은 영혼들에 대해서, 젊은이들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이 멋진 젊은 날의 그 시절들을 왜 썩어질 것에 보내는지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목사님께 목사님 방에 갔습니다. 목사님, 제가 캠퍼스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럼 뭐 뜨거운 놈이 들어가는 거지, 가봐. 저희 목사님 굉장히 심플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가보라 그래서 가봤습니다. 그때 캠퍼스에 나갈 때 저는 이런 신학적인 소위 말하는 말씀도 없었고요, 별로 많이 있지 않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학생 둘을 데리고 얘들이 어떻게 하면 꼼짝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까? 제가 태백산에 그 두 학생들을 꼬셔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데려갔습니다. 태백산을 오르면서 제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영호라는 학생이 중간에 등산하다가 중간에서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친구거든요. 그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눈물을 그칠 줄 모르는 거예요. 전능자가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확실한데 내가 이분을 버리고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주인으로 살았구나. 제가 그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증거를 딱 붙들 때에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저를 굴복시킨 성령께서 동일한 복음으로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제 아내가 제가 암 수술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저하고 결혼을 해줬습니다. 저한테 당부를 했어요. 우리 집에는 얘기하지 말라.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럼 당신 나하고 결혼 못한다. 10년이 지나야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위를 다 잘라내고 항암 치료를 6개월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14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제가 예수님의 주되심을 놓치고 제 본연의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적,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동일해지는 거거든요. 주를 위해 사는 것, 예수께서 사셨던 그 인생의 목적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지금도 그것을 놓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물론 제 자신도 그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세상을 붙드는 거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아내가 이제 속초에서 이제 교편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속초로 가서 살게 됐습니다. 제가 속초를 가서 살게 됐는데 신혼 때였는데요, 일주일에 4일을 강릉에서 잤습니다. 하루를 속초에서 자고요, 이틀을 춘천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혹시라도 여보, 오늘은 내가 집에 들어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집사람이 당신 지금 제정신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가 늘 제 곁에서 저를 또한 깨워줬습니다. 동력자로서. 그래서 제가 이제 속초에 살다가 강릉으로 오게 됐는데요, 다시 이제 캠퍼스 일을 이제 하게 되면서 새롭게
하나님, 제가 캠퍼스의 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합니다. 가진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 캠퍼스에 제가 살 집을 마련해 주십시오. 저희가 속초에 들어갈 때 전세로 들어갔는데요, 그때 그 집이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안 나간대요. 집사람이 그 집을 얻으러 갔다가 그 아주머니가 속초의 모 교회에 신실한 집사님이란 얘기를 듣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고 집사님이면은 다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믿는 사람을 믿어줘야지 누가 믿어주겠나. 돈 지불하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걸로 해. 근데 나중에 나올 때 그분이 다른 재산을 다 옮겨놓고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돈을 받으러 갔더니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지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받아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내가 돈을 받으려고 하다가 내가 큰일 나겠구나. 내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분의 일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받을 수 없는 돈을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딱 제가 끊었습니다. 끊고 집에 와서 집사람에게, 여보, 이건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다. 그분의 것이다. 그 이후로 저희 집사람이 굉장히 검소한 사람인데 저한테 단 한 번도 그때 받지 못했던 돈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릉에 오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집이 너무나 비싼 거예요. 전세가. 그런데 어느 날 강릉대학교 후문 쪽에 50평짜리 집이 난 거예요. 헐값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가, 아니면 이게 무슨 집에 하자가 있는 건가 갔습니다. 갔더니까 집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분이 제 얼굴을 딱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니? 집 얻으러 오는 사람들을 얼굴을 봤는데 인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여태까지 집을 안 줬다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인상이 굉장히 표독스러웠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가 예수를 믿고 인상이 바뀌니까 그분께서 저에게 집을 그렇게 헐값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캠퍼스 사역을 하고 학생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되었죠. 제가 신한 13년 동안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저희 아내랑 애랑 어디 놀러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딸은 놀이공원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가고 싶고 너무나 가고 싶은데 그것을 절제하는가?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내 주인이 누구신지, 내 주인께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정확해지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분의 말씀을 붙들고 의뢰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놀이보다, 여행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더 큰 기쁨이 없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고 지속할 수가 없죠. 저는 원래 끈기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뭘 하든 3년 이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노트를 이제 새 학년이 되면 사잖아요. 그럼 노트 한 권에 전 과목을 다 씁니다. 노트 한 권에 전 과목을 다 쓰는데도 노트 반 권을 못 넘깁니다. 한 일주일은 필기를 칼같이 해요. 근데 그다음부터 나 그거 하는 게 없어요. 제가 그 정도로 끈기도 없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중독, 증거가 너무나 확실하니까 예수 중독을 저에게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것이 이 역사적인 부활을 통해서 너무나 확실했고, 살아계심이 너무나 확실했고, 그분이 내 주인인 것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소망을 그 나라에 두고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내 인생의 목적을 쫓아서 그분의 것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그 삶이 기쁨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어렵게 하신 것이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누구나 주인이 바뀔 수 있도록, 누구나 은혜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죽음을 이기는 이 증거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고, 또한 그 복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굴복시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동일한 인생의 목적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복음 전도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저희에게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누리는 특권이 된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